Nations of Visible Destruction, 눈에 보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눈에 보이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설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와 사건들은 무엇이고,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의 자세가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세컨드라고 그러죠. 세컨드 커밍, 재림을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 직전까지 이 세계, 이 사회에는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표시,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이 땅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가증하고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 왜 이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섭고 잔인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러는데, 여기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서지 못할 곳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인데,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를 어떤 잘못된 존재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종교계 지도자라고 일컫는 전 아무개가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 손 아래로 보고 까불면 죽는다고 했으니 그는 이미 하나님께 화인 맞은 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분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해도 그분은 정치꾼이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찾았습니까? 자막 안 바뀌네요. 그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과거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 예언이 두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가지고 침략자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이고 다스리는 존재로 선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전과 신앙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의 믿음 또한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시퍼런 군합발과 칼날 아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 민족의 해방자요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누가 대들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존재가, 극히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상의 존재나 다른 신 같은 존재가 마치 서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이고 멸망이 가증스러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센텐스가 있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예언서 다니엘서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이고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꼬시기 전 17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헬라의 종교와 문화를 강요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강제로 만들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여호와 종교를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감행을 합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저기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 제단이 뭡니까?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는 제단이죠. 두 번째, 바로 그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율법엔 먹지 못한 제물,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성전, 거룩한 성전 마당에다가 창녀들을 동원해가지고 매춘행위를 시킵니다. 주호 70년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시기에 아주 황폐하게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용하심으로써 세상 종말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우리 예수님 재림 세컨드 커밍 때, 인류 종말의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의 존재 같은,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미혹하고 호령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와 다니엘서는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바로 전대미문에 큰 환란을 가져다 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나고 떠오른 사람 있지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것을 보면 즉시 도망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에 말씀하시죠?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즉시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럽니다. 여기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하거든요. 이러한 존재의 출현은 아주 급속합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공개하는 모습도 너무도 무섭고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감히 교회 갈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이런 것이 선 것을 보면 그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편안한 것을 다 잊고 피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재산 같은 것에 얽매지도 말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룻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두꺼운 문전 옥답, 집, 가구, 머리핀, 그 다음에 목걸이, 반지,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미련 가지면 안 돼. 말리 도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때 도망할 일이 생기면 도망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강력한 징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실제로 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시기에 일어날 그 어려움의 정도를 말해줍니다. 어려움의 정도가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은 그냥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은 그냥 지나가다가 돌불에 치여서 넘어져가지고 뭐 팔목이 부러졌거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극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인지 그 어려움의 정도를 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병원 가보거나 아프거나 고통하거나 양보거나 뭐 이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만 다 엄청난 큰 고통과 어려움과.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환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그 환난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이 땅에 삶을 오신 후 60년, 70년 사이에 예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 후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군대가 즉각적으로 투입되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그냥 군권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은요, 성 위에 성, 높다란 구름 언덕지에 쌓여 있습니다. 산도시입니다. 산. 거기 성을 싣고 언덕에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의해서 도시 방어가 쉽지요. 우리나라 보면 무슨 남한산성, 행주산성, 뭐 이런 산성 같은 데 보면 다 산 높이 이렇게 성벽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은 지대에 있어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맹 둘러진 치고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지만 그 지형지물이 산성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잘 버티면서 싸웠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방유벽 뒤에 있는 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쫙 격거이 포위하고 대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박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 국민들은 철저하게 도륙을 합니다. 아주 유린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포위된 백성들이 굶주림과 전염병, 창궐로 죽고 거짓 구세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배반과 살인, 반란과 폭동 같은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좁아요, 작아요. 그 안에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에 말하기를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97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세상 종말에는 이 같은 모습으로 대변될 수 있는 전대미문의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에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을 못한 겁니다. 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많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었다가는 공산사회주의 국가 연대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하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성경을 알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 우회적으로만 도와주고 전대미문의 엄청난 혼란, 전대미문 핵을 다 쓰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가끔 TV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로켓이나 미사일을 아파트에다가 쫙 쏘는데 아파트 처음부터 마지막 지하까지 완전히 다 폭파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창 하나 유리 하나 없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야, 요즘은 로켓이나 미사일이 한 방에 저렇게 다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네. 그런데 핵을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은요, 번쩍하는 순간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핵이 폭발하면 그렇게 폐허된 모습도 없어요. 형체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엄청난 혼란이죠. 이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구유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날들을 감했다. 그 큰 환난의 날들, 무서운 환난 중에서도 구원받는 생명들이 있게 하시고 종말의 환난의 시기도 그 기간을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에는 큰 환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연수는 숫자적인 개념의 연수가 아닙니다. 큰 환난의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 직분에 나타날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시고, 왜? 믿는 자들도 그 환난을 당하니까 좀 믿는 자들에게는 좀 그 기간을 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많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메시아들의 출현입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곳곳에 예수 이름을 빙자한 예수 무당들의 출현입니다. 이 예수 무당들은 대개가 거의가 여자 목사들의 이짓거리를 합니다. 본문 21절로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줄 압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요, 미혹당할 거리를 갖고 있어요. 뭐 환난과 근심이 있거나 풍파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뭐 영적인 이상한 무슨 갈증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신같이 사탄 영이니까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지푸라기가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건져줍니까? 그렇지 못해요. 근데 떠가는 지푸라기도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그것도 잡는다니까. 혹시 그게 나를 살려줄 생명줄인가 해서.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무당들이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이런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로마로부터 구원, 자연재해로부터의 해방을 미끼로 많은 백성들을 속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벼랑과 딱 나타난 게 아닙니다. 2000년부터 쭉 있어 왔던 거예요. 때로는 마술이나 신기한 손재주,
또는 복화술. 요즘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에서 특별 행사 복화술 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기만하도록 하고 믿도록 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신내리고 죽은 딸년이라든가 죽은 남편이나 부모님 목소리 흉내내고 하는 거 다 보셨죠? 이게 복화술이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 복화술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또는 마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회라기도 하고요,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또 신약 성경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막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막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적도 보이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짐승이 여기 뭐냐? 이게 사탄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빠뜨립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의 그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보아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이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치병인 위암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사로부터 그런 선고를 받고 나서 이분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55년 이상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하고 또 교회에서도 권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야. 그냥 노라. 그냥 그 순간에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그래도 믿음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할 일을 정리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단돈 10,000원 빌리고도 안 갚은 것은 없는가, 그 정도까지 생각해서 다 갚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만나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고 또 자식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못 가봤던 것, 또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기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시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더 기운이 없거나 뭐 병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몸이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상해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내가 어제 한번, 근데 그 병원을 안 가, 다른 병원으로 간 거예요. 다른 병, 이런 큰 병 같은 경우는 꼭 한 병원에서 끝내면 안 돼요. 2개 내지 3개 병원까지 다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사놈들도 1등에서 꼴찌가 있다고. 학교도 실력도 좋은 학교에서부터 안 좋은 학교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뭐 증상에 진단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판독하는 것도 다 능력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위궤양, 오진으로 나왔습니다. 암하고 궤양하고는 다르죠. 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권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변을 정리하듯이 살아온 시간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손해도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일생 동안 지난 6개월 정도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머지 일생도 이제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성도님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 안 드렸던 것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 이런 자세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마음, 주님 재림하실 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종말 아닙니까? 우리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실하고 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결산하는, 오늘 하루하루를 결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착실하게 진실하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라는 거죠. 이런 정말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온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런 신앙, 그런 삶의 자세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다잡고 결단하고,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